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허락해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신약 142쪽입니다. 우리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은혜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 신축년 첫 주일입니다. 그럼에도 저희들 사랑하는 성도들과 대면하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코로나19 때문에 오늘도 소수의 인원이 모였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이 상황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무엇도 할 수 없을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마음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 가족이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과정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광야의 시절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 동안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 저 험한 세상에서 수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류시아는 길 위에서의 생각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집이 없는 자는 집을 그리워하고 집이 있는 자는 빈 들녘의 바람을 그리워한다. 나 집을 떠나 길 위에 서서 생각하니 삶에서 잃은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다. 모든 것들이 빈 들녘의 바람처럼 세월을 몰고 다만 멀어져 갔다. 어떤 자는 울면서 웃을 날을 그리워하고 웃는 자는 또 웃음 끝에 다가올 울음을 두려워한다. 나 길가에 피어난 풀에서 풀에게 묻는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으며 또 무엇을 위해 살지 않았는가를. 살아있는 자는 죽을 것을 염려하고 죽어가는 자는 더 살지 못했음을 아쉬워한다. 자유가 없는 자는 자유를 그리워하고
어떤 나그네는 자유에 지쳐 길에서 쓰러진다. 지금 우리는 2021년 신축년 첫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여파가 2020년에 이어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현재도 반복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이 첫 주일에 우리 성도들이 이 성전에 다 모여 함께 살아계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을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피할 수 없다는 뜻이죠. 코로나19 상황을 누구의 탓으로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정부가 방역 지침을 잘못 내렸어. 누구 탓이야? 누구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 힘을 합쳐서 국난을 이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하나님은 조국 대한민국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이 민족을 통해서 이제까지 일해왔듯이 앞으로도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강경제일교회 성도가 되시길 바라고, 그 한 교회가 강경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시야는 나 집을 떠나 길 위에 서서 생각하니 삶에서 잃은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삶에서 잃은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을까요? 평소에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음을 느낍니다. 요시야가 말하고 있듯이 살아있는 자는 죽을 것을 염려하고 죽어가는 자는 더 살지 못했음을 아쉬워한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산다고 해서 우리 삶에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수천 년, 수만 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과연 그 인생의 연수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언젠가는 우리의 삶이 종착역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물어야 합니다. 이제까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으며 또 무엇을 위해 살지 않았는가를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2020년의 삶을 2021년에도 그대로 반복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일상의 삶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내 눈에 보지 않았다고 해서, 아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존재와 실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내용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로 치부하기 쉽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하심,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기적들을 그저 하나의 설화로 치부해 버리거나 이야기로 그냥 폄하시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생명이 뭐라고요? 사람들의 빛이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 인생은 참된 의미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스마트폰 매장에 수없이 많은 스마트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전지가 없는 스마트폰은 무용지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빛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도서 9장 4절에서 전도자 솔로몬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비록 개라고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거죠. 여러분, 사자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동물의 왕이 아닙니까? 그러나 죽은 사자는 살아있는 개보다도 못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2021년 신축년을 맞이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금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 신축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요,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감사하고 누구를 봐도 감사한 거예요. 저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때문에 감사하고, 여러분은 담임 목사 때문에 감사하고, 이거로 머무르면 안 되죠.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 때문에,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때문에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끓어넘친다고 한다면 조국 대한민국의 이 우울한 상황이 기쁨과 평안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올 한 해 동안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은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강경지역이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어요. 가장 복된 장소가 된 것입니다. 저는 강경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 때문에, 강경제일교회 때문에, 강경제일교회 성도들 때문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2절 가사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오죠.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같이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시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 길 잃어버 하늘의 영 나의 맘속에 차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캄캄한 밤에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이유는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죄송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나의 길이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죠.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될지라도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해를 두어야 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항상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다 알고 계세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은 우리를 아셨고,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의 나라에 가기까지의 모든 삶을 주님이 알고 계시죠.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점은 참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음에도 세상이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부모님이 근처에 살고 있음에도 그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만나야 되는데, 자기 부모인 걸 깨닫게 돼야 되는데, 이 드라마 작가가 우리 마음을 그저 막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알 듯 말 듯 하면서 드라마 횟수를 늘려갑니다. 그죠? 빨리 만나게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에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현상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참 빛이 되시는 예수님 계십니까? 한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제가 목사예요, 또 전도사예요, 장로예요, 권사예요, 집사예요, 성대. 여러분,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직분과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2021년도에 꼭 예수님 만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자기 땅에 오셨음에도 자기 백성이 메시아이신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칸은 역사란 현재와 과거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라고 하면서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삶에도 그대로 재현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진 장소에서 다시 넘어지게 됩니다. 습관적인 신앙생활, 습관적인 종교생활이 내 삶의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선택은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참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믿는 자가 되었어요. 자, 예수님을 뭐하고? 영접하고 그 이름을 뭐하는 자가 되었다?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보이는 결단이지만 이 결단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가는 바늘에 그 바늘기로 낙타가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구나 그건 불가능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단순한 일이라고 여깁니다. 누구나 고백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그냥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세 가지 불가능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육종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습니다. 요한이 제시하는 혈통과 육종과 사람의 뜻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저는 강경제일교회 안에서 인본주의가 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주의, 신본주의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사도 요한은 오직이라는 낱말을 붙여서 그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뭐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없는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소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 가치가 없어진다는 뜻이죠. 아무리 믿음의 명문가에서 태어났음에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내 자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정말 말씀 가운데 서 있는가? 가끔 물어보셔야 돼요. 너 예수님 믿니? 너 예수님이 너 인생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니? 너의 인생을 그 하나님께 걸었니?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왔을 때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 자녀들과 그런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월급을 얼마 받고 직급이 어떻게 되고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부모를 떠나서 직장생활하면서 학교생활하면서 과연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부모님의 신앙 고백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입술을 벌려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영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는 모든 것들이 빈 들녘의 바람처럼 세월을 몰고 다만 멀어져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빈 들녘의 바람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했던 전도자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이 고백의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결국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많은 것을 쌓아놓는다고 할지라도 이루어놓는다고 할지라도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2021년 흰소해를 맞이한 신축년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빛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도 여러분 여권을 챙겼는지 점검하시잖아요. 외국 여행 한 번을 가도 그 여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챙기는데 과연 나는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향하여 간다고 하면서 나는 과연 그 천국행 티켓이 있는가?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이 바로 되지 않으면 속도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이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 쫓겨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강경제일교회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쫓겨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을 잃어버린 영혼이 삶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니 험한 이 세상에서 자신이 살아야 하는 이유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예수님이 없다면, 나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과연 내가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므로 생명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게 됐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었으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빛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참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서 사셨고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쏟아부어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은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엘리사벳의 태중에서부터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로 나갔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낙타털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는 광야로 나간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편안함을 내려놓고 광야로 나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 이 또 다른 세례 요한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많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너무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과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사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내가 올해 왜 살아야 되는가? 이 신축년 365일을 왜 살아야 하는가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걸음은 더 힘차게 될 것이고 우리의 방향은 천국을 향하여 지체하지 않고 믿음을 갖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100년의 생을 살아도 허무하게 자신의 삶을 마치고 말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신에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며 외쳤습니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보다 더 위대하신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이분이 바로 내가 말한 그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명확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참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았어요. 여러분, 2021년 올 한 해 동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학생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거예요. 가난한 거린으로 찾아올 수도 있을 거예요.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올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셔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문전박대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분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자신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린 이거 당연하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이미 세례 요한은요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 아닙니까? 그 정도로 숭앙하고 있었어요. 숭배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무명의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이분은 나보다 더 위대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위대하신 분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육신적으로는 자신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음에도 이런 고백을 해요. 따라합시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셨다. 아멘.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자기보다 6개월만 늦게 태어났음에도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누리고 있는 복을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귀를 열어주셔야 우리는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보지도 듣지도 못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이런 은혜가 우리 강경제일교회 재단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충만함은 무엇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신 예수님의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돼요.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어느 누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 받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율법은 죄인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하였고 생명을 얻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생명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먹어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에 다가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곁에 계시던 독생자이신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록되어진 이 말씀들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1년 신축년 한 해 동안 우리 삶에서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이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어주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오른손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리고 주님을 꼭 잡으세요. 이 꼭 잡은 손 놓지 마시고 12월 30일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그 순간까지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꼭 잡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 신축년 첫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주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꼭 잡은 손이 금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까지 놓쳐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딴 곳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딴 진리 찾지 않게 하시고 생명과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시는 예수님 손만 꼭 붙잡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